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네. 좀 기니까요.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의 역사가 52일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성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의 말씀으로 성벽 잘 세워져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벽 잘 세워져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담을 세우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담의 두 가지 역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담은 집의 경계선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땅의 면적을 측량하여서 정확한 경계선에 담을 세웁니다. 담을 기준으로 내 집에 속해 있는 땅과 남의 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담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요즘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담에 뾰족한 유리 조각이나 또는 그러니까 유리 조각을 담에 이렇게 심어 놓거나 또는 철조망 같은 것을 담에 설치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둑이나 강도 같은 침입자가 쉽게 담을 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이죠. 이러한 담의 역할 때문에 왕정 시대에는 성을 지을 때 성벽을 상당히 높고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성벽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성의 경계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건물의 담을 의미하는 성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산발락과 또 도비야와 게셈이 집요하게 방해하고 또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당시에 바사라는 나라의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의미하는데 이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는 분할 통치를 통해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통치라는 것은 한 나라의 왕, 그 혼자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자신이 세운 총독과 관리자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그들이 다스리게 하는 커다란 제국 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닥삭스다는 산발랏을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세웠고요. 우리 함께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지도 그 중앙 쪽에 보시면 빨간색 원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세운 총독과 관리자들이 있어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우리 지도를 보시면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 총독으로 세웠고 또 도비야는 요단강 동쪽 지역인 암몬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아울러서 게셈은 예루살렘 남쪽을 관리하게 하였죠. 그래서 이들 셋,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만큼은 왕과 같은 권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리고 게셈과 같은 이 사마리아 방백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최측근이었던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더군다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성벽을 세운다라고 그런 소리들이 들리니까 이제 그들은 유다 지역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전과 같은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이들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왕과 같이 행동하고 왕과 같은 권력을 누렸는데 이제는 느헤미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느헤미야 앞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귀환이 산발락과 도비야를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유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상황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느헤미야 2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2장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라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을 관리하였던 게셈은 느헤미야의 기한에 대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를 다시 아닥사스다 왕의 왕궁으로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수작을 부리고 그렇게 권모술수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그 지역에서 똑같은 권력을 행사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우리 느헤미야 2장 19절 그리고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느헤미야는 이들의 비웃음과 또 분노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다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두 모아서 힘을 합쳐 성벽 재건을 진행합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지비할 정도로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하면서 이 성벽 건축이 멈추도록 방해 공작을 펼치게 돼요. 우리 본문의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은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사실 이 느헤미야를 향한 이들의 모욕과 또 성벽 공사의 방해는요 느헤미야 4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방해와 또 모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벽 공사를 계속 해나갔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제 성문의 문짝을 달기만 하면 성벽이 완공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는 것을 눈앞에 두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제안이 자신을 죽이려는 수작임을 알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 요구해요. 본문의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느헤미야는 반복되는 그 협박을 계속해서 거절해요. 그랬더니 산발랏이 5번째로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이번에는 봉하지도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편지를 보낼 때는 변조되는 것, 그 편지의 내용이 바뀌고 변조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편지는 임봉해서 보냈어요. 그러나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쓸 때 봉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백성들 사이에서 그 편지의 내용이 퍼지게 함으로써 느헤미야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의 5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무리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생명에 위협을 해도 소용이 없자 이번에는 산발랏이 거짓 소문을 내어서 협박하죠. 그 소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된 것이에요.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만약 이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너는 곤란해질 테니까 빨리 나를 만나서 협상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본문의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보낸 편지의 모든 내용은 그가 꾸며낸 이야기일 뿐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회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들이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낙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서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본문의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계속되는 느헤미야의 이러한 지혜로운 처신 앞에 산발랏과 도비아는 최후의 계략을 펼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평소 느헤미야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아주 친하게 지냈던 제사장 아들 스마야를 매수하여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본문의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하네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으면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평소 느헤미야와 친분이 있었던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살해 음모가 있으니까 빨리 성소 안으로 피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산발랏과 도비아가 보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온다 해도 그곳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말이 자신을 두려움에 빠져 죄를 짓게 하려는 속임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본문의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이 유다의 총독과 또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책임자로, 최종적인 책임자로 부임했을지라도 제사장의 고유 권한은 침범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소 안에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만약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을 듣고 성소 안에 들어갔다라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은 이 일을 빌미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게 할 것이 분명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사마리아 지역의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이 중상 모략에 심기가 불편하였고 또 평소 자신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모든 상황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본문의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용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수없이 반복되는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였던 느헤미야는요,
결국 52일 만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게 돼요. 본문의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0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이 엘루럴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력의 6번째 달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8월에서 9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된 때는 9월 중순, 그러니까 9월 25일 무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였던 사람들과 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오늘 3가지 메시지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거룩함의 성벽을 세워라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의 성벽을 세워라. 성경학자들은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가 최소 2.4km에서 최대 4km 정도에 이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2.4km라고 하면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옆에 있는 그 홈플러스까지가 2km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그 정도의 길이고 여기에서 그 권선역이 있더라고요. 권선역, 메탄 권선역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까지가 한 3.4km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길이의 성벽 공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진을 보시면 그 성벽의 길이를 가늠할 수 있어요. 모형이긴 하지만 저 성벽의 둘레의 길이가 2.4에서 4km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이야 건축과 관련된 중장비들도 많이 있고 또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도구들이,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길이의 성벽을 세우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장비 없이 공사해야 했던 느헤미야 시대에 이러한 길이의 성벽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최소 2.4km에서 최대 4km에 이르는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서둘러 마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영적으로 볼 때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 바로 성벽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담의 2가지 역할을 말씀드렸어요. 담의 2가지 역할이 무엇이었죠? 경계선 그리고 그 건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었죠.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경계선인과 동시에 성전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성경이냐면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에요. 따라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가짐은 상당히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조상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다시는 포로 생활을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다짐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결단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가짐과 결단의 성벽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성전된 몸을 지켜주는 성벽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건물에 있어서 담의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경계선이면서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벽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주는 경계선입니다. 성경은 이 경계선을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벽은 거룩이요, 이 거룩함의 성벽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해주는 경계선이다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 거룩함의 성벽은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성벽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이 거룩함의 성벽이 잘 세워져 있는지, 혹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해주는 이 성벽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그 성벽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벽을 높고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성도는 철저하게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4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8장 23절, 15장 19절, 17장 14절, 1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제자들의 정체성은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제자들이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함의 성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은요, 몸과 영혼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의 성벽이라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죄와 경계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성벽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죄를 멀리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글로리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함의 성벽을 통해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거룩함의 성벽을 세울 때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성벽 쌓는 일이 중단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괴롭히며 위협하였죠.
마귀는 느헤미야 시대와 똑같은 수법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함의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이 거룩함의 성벽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성벽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될지를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에게 찾아올 어려움과 위기를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과 또 그 구별됨이 유지되고 보호되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일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마귀는 속삭이면서 유혹해요. 야, 주일날 피곤하고 할 일도 많은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냐? 그냥 유튜브 방송 켜놓고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냐? 만약에 피치 못할 일 때문에 네가 예배 드리지 못했으면 그냥 주중에 아무 때라도 유튜브 방송 켜놓고 목사님의 설교 한번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만약에 정확한 신앙의 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이러한 속삭임은 상당히 달콤한 유혹이에요. 마치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이 끊임없이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평소 친했던 사람까지 매수했던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 세계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것인데, 종교다원주의는 쉽게 말하면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종교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면 무식하다, 참 더 답답한 사람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살아갈수록 조롱받게 되고 욕먹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전과 위협이 찾아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중에서도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의 성벽을 쌓을 때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강한 공격과 방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읽어봤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대적들은요, 상당히 교묘한 방법으로 집요할 정도로 끊임없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포기하도록 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52일 만에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2일이라는 것은 그들의 공격이 방해가 손가락질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성벽 재건의 공사를 통해서 완공된 그 성벽 재건의 공사를 통해서 원수들과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서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15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0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거룩함은 어떤 것이냐면 거룩함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거룩함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작용하는 사단의 모든 계략을 좌절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함이고 거룩함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믿고 성벽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거룩함의 성벽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과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아주 교묘한 계략과 권모술수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분별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9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순차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기도와 분별력은요, 거룩함의 성벽을 세우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튼튼한 집과 건물을 세울 때 좋은 건축 자재를 사용하듯이 기도와 분별력은 거룩함의 성벽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건축 자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별력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경계선을 확실하게 하고 높고 견고한 거룩함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와 분별력이라는 제도를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였던 원수들과 같이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또 교묘한 수법과 고도의 전략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와 분별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통로입니다.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방해와 생명의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느헤미야와 같이 거룩함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과 교묘한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건물에 담은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고 경계선의 역할, 즉 건물과 건물 이외의 땅을 구분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의 성벽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막아주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건물의 안전과 경계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담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에게 이 성벽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함의 성벽을 쌓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마귀의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던 것처럼 마귀의 공격과 방해는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기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므로 거룩함의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성벽의 재건을 마쳤을 때에 그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던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의 그 성벽을 통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추구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함의 성벽을 쌓는 일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는데요. 주 말씀 향하여 라는 곡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향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의 성벽을 든든히 세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거룩함의 성벽을 쌓는 일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성벽 공사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인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함의 성벽을 쌓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거룩함의 성벽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며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함의 성벽을 쌓는 일 가운데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웃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성벽 공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성벽을 쌓는 일 가운데 필요한 재료가 바로 분별력과 기도인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의 성벽이 혹시 무너져 있진 않았는지, 그것에 금이 갔진 않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거룩함의 성벽 쌓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거룩함의 성벽을 쌓는 그 일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분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